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하고 그 다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364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8절. 네, 그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 히브리 창세기 12장 1절 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우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평소에 이렇게 계속되어 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요구, 명령이 없는 현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없는 현실은 없는데 그때마다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내가 실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현실에 실행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만 다하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맞춰서 현실을 주었다 했고 또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만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나 힘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현실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어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인내의 말씀을 또 지키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이 세상 모든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도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연결된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결단,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로 했을 때 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큰 결단에 작정을 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 두 가지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 평소 때부터 내가 다 해갖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을 딱 하나님 한 분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은 보면은 여기 바로
31절에 보면은 11장 31절이죠. 바로 앞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거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도 벌써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만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죠?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못 가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큰 줄기를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땅에 그런 믿음의 성공을 한 사람으로 볼 때 참 아브라함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뭐 아브라함 외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원뿌리로 보고 그걸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 과정에 보면은 아브라함 죄를 짓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본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죄 짓는 순서도 다 기록해 놓은 게 있고 또 그러나 그 죄 짓는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인간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본토 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본토 우리가 범죄한 이유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유 인간은 본토에 의지해서 살고 매여 살고 또 친척 아비집 가까운 사람들 이웃도 되고 혈육에 매여 갖고 의지해서 사는 게 그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했어요. 원래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천국이 우리 전부가 된 사람인데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보십시오. 접촉하는 사람 따라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부모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부모 좋은 거 나쁜 거 다 어느새 배우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 일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이 입으로 안만 가르쳐도 행동적 인격이나 본으로 그걸 보여주면 그것 따라가잖아요. 또 하나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는 거지. 친구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따라 만나는 사람 따라 만들어지고 또 본토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가는가 따라 또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요. 생각과 소원이 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 한국 사람은 한국이라는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몰라가지고 또 그거하고는 안 만들어 다르게 다른 나라 가보면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삶 같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본토 자기가 있는 지역 따라 만들어지고 또 못 따라 만들어져 만나는 사람 따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도 오늘 이 설교를 설교하려고 마음 먹고 내 과거를 생각해 보고 하니까 참 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제가 이런 일을 신앙생활은
저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참 찬송가도 153장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와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이걸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만 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결단을 몇 번씩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있고 나서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각자에게마다 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보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갈대 우르에서 그게 참,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던 데서, 자기 주변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던 데서, 참,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그거 신선하고 좋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여기 세상적으로 철학적 어떤 사고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래, 철학적 사고라는 건 좋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따라서 살다가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늙어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한번 났다면 삶의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 또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본질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좀 철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어떤 일을 닥칠 때도 그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래서 제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오늘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저하고 또 청교도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려면. 제가, 이제 제가 그게 제일 첫 번째 이 결단을 내린 게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 신앙 포기한다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날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또 성경을 매일 보는 걸 보면서 그거 따라서 공부를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건 인생의 세상이라는 거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만나는 준비니까 내가 신앙의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그럼 이걸 위해서 세상을 손해본다면 세상을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거기에 맞도록 살게 하시겠지. 그러면 공부는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럼 이걸 손해보는 게 낫겠다. 또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걸 위해 손해보면은 하나님 필요한 대로 또 내게 공부나 다른 면의 것들을 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그때. 그래서 그게 결단이 돼가고 지금까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손해보는 일이냐 어떤 세상에 다른 뭐 비교될 게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천국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하면서 그 비교되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예. 또 목회에 나오면서도 목회 때도 보면은 목회라는 일 교인들이 있어요. 이걸 얻느냐 하나님을 얻느냐 이게 같은 것 같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버려야 된다 싶으면 또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 기류가 있을 때 보면은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이 뒤에 13장, 창세기 13장 가면은 여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다.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너가 세상 좋은 걸 다 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얻고 세상 거 다음 포기하겠다. 하나님 주신 대로 가지겠다. 이제 롯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롯에게 너 좋은 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 따라 하겠다 하면서 너 좋은 대로 모든 걸 내가 삼촌이지만 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너가 나 따라왔지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너가 다 해라. 나는 하나님 그분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이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깨닫고 두 번째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래도 주님 첫 번째의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이 5가지 축복이라고 하고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걸 약속을 했을 때 믿고 나갔어요. 나갔지만 여러분들 계속 12장 13장 읽어보면은 그 베델에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해서 기근에 어려움이 오니까 차차차차 남방으로 내려 애국까지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게 여러분 역사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때가 구 바벨론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함무라비라는 왕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 바벨론은 인종이 셈족 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세운 나라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 해서 민족이 다른 민족이에요. 갈대아 사람으로서 된 민족이 세운 나라가 신바벨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바벨론은 다 어떤 나라라고 보는가 하면 인간들을 자 이렇게 그 뭡니까 세상에 빠뜨려 갖고 음행하고 세상주의로 살게 만드는 영적의 그 종 사람을 하나님에 빼갖고 세상 사람 만드는 음란한 그런 멸망할 진노의 그 세상을 피할 때 어떻게 하죠? 바벨론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그 사람들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나와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신바빌론까지도 나와요. 그 신들 섬기는 게. 그 우상이 가득해요.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데라가 나올 때가 바로 함무라비 그 시대 같아요. 연도가 거의 일치해요.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오다가 데라는 그만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렸어요. 아버지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히브리 11장 8절에 나오는 거 하면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갈 바를 생각 안 하고 주님께 모든 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맡기고 그냥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향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같이 그렇게 향방을 정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정해서 나갔다는 거 신앙의 방향이 예수를 믿어도 뭐냐면은 제 중심과 향방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고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고 잘 살고 남같이 축복받아서 세상으로 남한테 자랑해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데라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했지만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하나는 예수 믿어도 그냥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런 걸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사람, 그걸 인본적, 세상적 그 신앙생활을 하지요. 또 한 사람은 데라와 같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사람들. 또 아브라함 같이 이제 갈 바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이제 출발해 나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갖고 세상에서 나가려면은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 사람은 내 앞길을 보면서 가고 싶어 하지, 내 앞길을 이렇게 그런 분명히 그동안 의지하고 살아왔던, 같이 살아왔던 본토도, 친척, 아버지도, 그런 인간관계도 어떨 때는 끊고, 어떨 때는 또 세상의 지역관계도 끊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걸 잘못하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관계를 다 끊고 세상관계를 다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또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라고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성전에 제물 드리는 것이 됐다면 너희들은 안 드려도 된다고 표하지만 아니다. 그거 부모에게 드리는 그것도 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버리죠. 근데 버리면은 우리가 버릴 땐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내가 짐되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이젠 너가 책임지지 뭐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너가 이제 대신에 나를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가족은 그 본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내가 여러분들 내 가족이나 내 지역을 책임지는 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게 영육간에 잘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저도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뒤에 그 행보를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믿는 사람은 몇 번씩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고 봐요. 자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오늘도 이로 순종.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읽은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야 안심되고 걸어가려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육간에 잘해 주실 걸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건 몰라요. 어린 애들이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장래 거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도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한 것과 연결해서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노롭에게도 욥이 뭐라고 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만이 아시고 자기는 모른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연단돼 가지고 깨끗한 믿음, 참 정금 같은 이런 믿음으로 돼서 잘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합시다. 한 번씩 중요한 어떤 기로 같은데 중요한 기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창세기 13장 가면 롯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롯하고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부자가, 하나님 축복에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너가 좋은 대로 취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는 거는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인간들이 말하는 조건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밑에 사람마다 자기 가족들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여론이 안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여론에 무섭잖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아가지고 김정일 사님 자식들 셋, 김영민 사님 어디 가버렸어? 네 명이 들어서 아버지 아니라 공경하면은 아버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아서 이래 하면은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가족 여론도 있고 또 교회 여론도 있고 뭐 세상 여론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이제 이걸 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벌써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고 나갔는데 중간에 실패해버렸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제 다시 그걸 갖게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이 방향을 나는 이제 이렇게 나가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 스스로 거기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까? 보니까. 자, 먼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가지고 베델에,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 드렸는데, 보면 여기 11장 보면 나옵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점점 힘들어갖고 조금 참 차차 한꺼번에 간 거 아니에요. 차차 남방으로 내갖고 애굽으로 갔어. 애굽도 영적으로 음란한데요. 애굽도 그 시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거기는 문화적으로 좀 더 음란한 데지만은, 음란하다는 뜻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입장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음란하다 이러는 겁니다. 예. 근데 애굽은 물질로, 거긴 문화도 그렇지만 애굽은 아주 물질이 풍부한 데였거든요. 그 당시로는. 예. 그러니까 거기 때로 영적으로 음란하기가 쉬운 데였어요. 거긴 물질이. 애굽은 옛날부터요, 곡식이, 나이강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가고 모든 물자, 로마도 거기서 다 곡식을 갖고 갔어, 보니까 뒤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데가 애굽이에요, 옛날부터. 바벨론은 이 신앙적으로 음란하니 쉬운, 이런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고 말이지. 양쪽에, 우리도 양쪽에 다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럴 때, 어느새 가다가 배고프니까 제일 첫 번째 경제시험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버렸어. 가서 거기다가 한번 사람이 꺾이면 또 꺾이거잖아.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자기 아내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당신은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안 죽을 거다. 이래갖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라 했잖아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읽어보면 9살 차이더라고요. 99세 때 사라는 90세니까 75세 빼기 9하면은 몇 살이에요? 66? 66세 때 그럼 할머니인데 그 아리따다가 나왔으니까, 예, 아주 엄청 미인인가 봐요. 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자기 궁으로 데려갔는데, 그거는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현몽시켜가지고 깨닫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요걸 보고 저도 깨달아. 내가 일단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하고 정말 맡기고 나가면은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가지고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창세기 보면서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창세기 그 20장에 보면 그 앞에 아브라함이 참 굉장히 또 뭐 굉장한 믿음 생활을 잘해 놨는데 20장에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기 아비멜렉 그에게 또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자기 오빠라고 해갖고 또 그 데려간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 아비멜렉에게 주님이 나타나갖고 그죠? 또 거기서 건져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갖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갈 때도 있지만 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그 순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또 지켜주시가지고 내 믿음 없다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또 건져주시는 거죠. 대신에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애굽에서 보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게 아브라함의 그런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제도를 보면은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나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간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 청교도들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하니까 예, 지금 우리가 장로교 교리 신조를 갖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영국은 그때 천주교에서는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 교황청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나라 왕이 교회 수장이 되는 성공회를 만드는 거죠.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교리는 장로교식 칼빈주의적 교리인데 체제는 정치 체제는 천주교하고 거의 같아요. 교리는 우리 장로교 교리인데 그게 성공회예요. 성공회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도 보면 좀 뭐 외형적으로 보면 천주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또 이 뭐냐면은 청교도들은 성공회 교회 국교교회 주니까 청교도들은 관리직도 안 세워주고 뭐든지 불이익을 막 주는 거예요. 신앙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국교회로 들어가고 성공회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신앙의 교리 신조만 아니라 신앙의 행위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깨끗이 믿겠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지. 미국 청교도로 가서 처음에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절반이 굶고 얼어 죽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들은 참,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가야 될 건데 그들은 거기서 버텨가지고 끝까지 절반이 얼어 죽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건국의 기초라고 여기고 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따라 정말로 그 복을 줘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고 그죠? 기독교 국가, 국교주의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국교로 안 정했는가 하면 유럽에서 국가교회주라니까 얼마나 표단이 많아요. 국가에서 지켰고라고 정한 이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국가교회주의라는 걸 말해요. 국교가 있는 거죠.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는 천주교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당시 보면 개신교 국가 또 어떤 무슨 국가
가톨릭 국가 이런 식으로 국가 교회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주의 표단을 알기 때문에 종교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미국은 종교가 국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파든지 자기가 깨달은 대로 믿을 수 있는데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교파대로 믿는 거. 교파끼리는 서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알죠? 넌 틀렸다, 맞다. 그러나 어떤 권력을 갖고 그걸 억제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교회주가 없어진 거예요. 국가주의, 교회주의 표단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독일은 기독교 국가 맞습니다. 개신교 국가입니다. 따라고 하면은. 근데 국가 교회주가 되니까 그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종교세로 거둡니다. 그래갖고 그걸 교회마다 다 나눠줍니다. 똑같이. 교회 숫자 100명 모이면 100명 나눠주고 1000명 모이면 1000명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교회 과세 문제 때문에 그 기독교 모임이 있어서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근데 국가교회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 종교세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이런 면이 지금 폐해가 있지 않냐 하니까 폐해가 있다고. 제가 그러면 교회가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대신에 하니까. 그래서 그게 독일교회가 그런 식이 됐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세금을 안 거두는 대신에 제가 보니까 이면적으로 교육자들이 나중에 퇴임하면 주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가고 주택을 마련해 준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법으로 그 종교세는 안 거두는데 세금을 도로 환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낸 세금들을 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제 말은 청교도를 인해 가지고 미국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호 순종의 명령. 이걸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굉장히 세상적으로 큰 손해를 이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명예를 잃어버린다든지 어떨 때는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큰 어떤 내가 볼 때 이 감내하기 어려운 어떤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 여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인간의 조건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 축복이냐, 하나님 인간 조건이냐. 또 세 번째는 뭐죠? 인간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 여론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그런 때. 그럴 때 잘못하면 인간 여론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 여론을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요럴 때 배치가 될 때는 그거를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족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정말로 천국을 진정 한 번밖에 없는 이 준비하는 세상에, 천국을 준비하는데 단 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단 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이 그렇더라도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책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작정을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아비멜렉이 그래서 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무래도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너로 많은 민족이 생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대로 또 다 그래 됐단 말입니다. 궁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세상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아브라함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결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5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이 복도 2가지 면이 있어요. 세상적인 약속의 복도 있고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 신령한 이 복도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 쪽으로 믿으면 그건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고 땅의 복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내용 따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이때가 정말로 내가 굉장히 나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들,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해서 복을 모든 족속이 얻는다. 아까 김시영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 하나 보지 말고 나 때문에 은혜 기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복을 생각하면 그 복이 기간된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내까지 같이 복이 된다고. 예? 복이 기간이 되니까 내가 복을 전해주려다 보니 내가 그 복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믿음에 이거는 육적, 영적으로 다 포함한 겁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우리 이름이 영육간에 창대케 해지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내 복을 먼 영육간의 자손이 다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에 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살고 있어요. 영육간에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자, 조건이 좋아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남미에 보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리적 환경 조건이 남미가 좋기 때문에 남미 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북미 쪽은 뉴욕 같은데 지금 메이플라워 타워 내린 그쪽은 겨울이 엄청 우리보다 더 추워요. 예.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 나쁘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 축복을 하니까 점점 더 강대국이 됐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지상천국같이 엄청 좋다 그랬어. 그런 나라는 지금 도리어 더 자연 환경이 좋았던 나라들은 더 지금 더 못 살아요.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연적 조건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도 자원이 많은 나라의 저주. 자원 많은 나라들이 더 못 산다고 지금 자원 많은 나라의 저주라고 나오잖아요. 침략도 많이 당하고 더 못 살고 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줘야 좋은 자원도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더 나쁜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 뭐 그 미국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결단의 순간, 저는 오늘 이 긴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다 말 못하고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주기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실수라 하겠나 범죄라 하겠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탓하지는 않으셨어. 거기서 건져 주셨어. 그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그때마다 이런 소속과 향방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가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감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작정했으면 내 작정한 대로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어요? 조양재 집사님 자신 있어요? 양집 집사님은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자신 있는 거 아주 교만한 얼굴 같은데요. 그래, 어떤 사람은 나는 한번 했으면 해.
그럴수록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라고 믿음이 있다는 다윗을 보게 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예.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렇게 13장의 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큰 축복을 또 받습니다. 그래갖고 또 14장에 가면은 9나라 왕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기고 그 큰 승리의 거부가 됩니다. 다 내 거 될 수 있는데 주님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싶어서 다 재물을 또 내놓습니다. 그거 보니까 앞에는 또 배고파갖고 범죄해서 애국까지 갔던 사람이 이렇게 더 자랐습니다. 그 뒤에 그런 사람이 창세기 20장 가면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어떻게 없어지고 또 어떨 땐 연장한 부분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연장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예. 근데 아들을 21장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 그거 보면은 또 참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니까 제물을 또 드리는 그 믿음 있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 자라나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장한 부분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연장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연장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로야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 우리 아브라함을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다운 게 연장한 게 있는 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다운 거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인간다운 게 아니거든. 그게. 자, 여러분들 남을 볼 때 뭔가 조금 더 변동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도요. 예. 그런 내가, 그런 난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맡기면서 가는 사람, 맡기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겠지.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일단은 나는 안 될 건데 미리 재보고 안 가고 이러지 말고, 아브라함은 미련한 것 같아도 일단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맡기고 가세요. 자꾸 계산되고 미리 안 될 거니까 안 간다 이래 하지 말고 인자 있으면 미리 계산해보고 안 될 거니까 아예 나는 안 가 이렇게 해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인자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보면 그냥 세상 보면 미련하게 참 맡기고 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가다가 안 될 거야. 이래하고 미리 양보해버리는, 그거는 아브라함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내가 내 힘 갖고 한다는 거겠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는 거지.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볼 때 내 의지 갖고 하는 공부가 있고요, 세상에. 사업도 내 의지나 지혜 갖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나 사업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연장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래 알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내가 불변의 의지 사람 같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까? 불변의 의지 갖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의 의지 갖고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 불변의 의지의 사람은 나중에 다 깨져서 완전히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사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신앙생활은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깨져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요거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깨져야 돼.
그게 있기, 그거 갖고 뭐 신앙생활은 다 착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갖고 하는 거지, 자기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갖고 하는 사람 넘어졌지만 일어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남을 다 연약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의지만 갖고 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 못합니다. 깨져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자,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